지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내 맘인가. 주님은 지금도 거기 계시나요? 무너진 세상 끝에서 두 손을 들어 부를 때 대답 없는 침묵 속에 당신의 숨결을 찾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나요? 이 밤의 끝 어딘가에. 빛보다 빠르게 지나는 세월, 잊혀진 이름들만 마음에 남아서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지 나조차 모를 때가 있네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진실인 듯 외쳐대도 한 사람 고요히 서서 진리를 속삭이던 그분, 주님 들리시나요? 내 작은 속삭임 눈 감아도 그분의 눈동자 주님의 손길이 속에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다 같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삶의 자리가 하루하루 내 생각과 다른 인생의 여정을 달려왔음을 봅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보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겪으며 그 상황 가운데 또다시 헤쳐가려고 이겨내려고 그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삶의 자리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내 생각이 앞섰고 내 의지가 앞섰고 내 물질이 앞섰고 내 힘과 내 지식이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아버지만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됨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다시 붙들어 주시옵고 당신의 거룩한 지혜와 성령의 임하시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주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의 길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열매들로 더욱더 풍성해져 나가는 시작과 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슬린 얼룩을 가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불이 나서 그 산을 온통 태워버리고 지나간 흔적들을 본 적이 있는가? 모든 것이 새까맣게 타버렸고요. 더 이상 그곳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슬린 침묵의 땅, 우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잿더미가 된 땅에는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자연은요, 그런 황폐해진 잿더미가 된 땅에 독특한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잿더미가 됐는데 그 산이 치유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날아와 싹을 틔우는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물들은요, 타버린 흙의 거친 탄소 성분과 쟤를 양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표면을 하나하나 덮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잿더미 된 그 흙덩이 위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탄성 성분과 양분을 삼아서 이렇게 그 표면을 덮어가며 새롭게 갈궈가는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수년의 세월 동안 낙엽을 쌓으며 까맣게 그슬린 흙의 얼룩을 완전히 가려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에 노출되면 태양볕에 메말라 죽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식물은 새로운 초록의 옷을 입고요. 하나하나 그 잿더미가 된 곳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버리고 나니까 그 숲은요, 다시 이전과 같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울창한 숲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룩을 강제로 지어냈던 치유가 아니었어요. 그 위를 새로운 생명의 옷으로 덮어보이지 않게 그냥 생명의 옷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덮어가는 시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메마른 땅, 거칠은 곳,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도요, 뭔가 얻지 못할 만큼 까맣게 타버린 내 심령이 되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의 가정이고 기업이고 내 공동체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잿더미가 된 삶도요, 치유가 됐어요. 잿더미가 된 그 상황에 알맞는 요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이든 기업이든 내 공동체든 내 교회든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요? 물이 나올까요?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왔고요. 나무가 피어나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얼룩진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군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아라고 이야기해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시종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요,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모세 옆에서 시종되던 여호수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유다 공동체의 초대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에요. 모세 시종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국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현장에 있던 유다, 이스라엘, 그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했죠? 왜 멸망했어요? 앞전에 이야기한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까맣게 타버렸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적까지 했어요.
그렇게 우상숭배와 세속화에 온몸이 새카맣게 그을린 오염된 온상이 지금 나오는 스가랴의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의 온상을 누구로 비유하느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타버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산이 산불에 위에서 그냥 새까맣게 타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체만 있을 뿐 가진 것이 없는 존재. 겨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금 귀한 공동체의 영적 제약과 비극을 그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였겠어요? 우리 알고 있듯이 모든 백성의 죄를 홀로 짊어지는 자.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온 죄를 홀로 담당하는 자예요. 우리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적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홀로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오늘 여호수아는 그와 같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 귀환했다고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불타고 폐허가 된 그 땅을 빨리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가 우선이 되느냐?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온상이 뭐다고요? 우상 숭배, 세속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긴 했어도 뭐에 갇혀 있다? 과거에 갇혀 있는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이방의 거대한 불길 속에서 그 모두가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야. 새까맣게 타버리고 있는 거야. 그럼 바벨론으로 넘어간 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삶이 그들 안에서 다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야. 남겨진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열망, 갈망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몇 년? 70년이라고. 70년 오랜 포로 생활은 결국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불길 속에 그들의 모든 신앙이 흔적조차 없을 만큼 타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거룩함을 소멸한 영적 검은 죄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새까맣게 타버려서 여호와의 거룩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남유다 그가 되었다라고요. 그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환한 자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너희는 그런 자들이야. 바뀌지 않은 자들이야. 여전히 똑같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나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나 여전히 너희는 죄악이야, 죄악.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들도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뜻하지 않은 불길 속에 빠져들어서 그슬린 얼룩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 경험들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안정과 보호가 무색해지는
가정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 왕성한 활동과 청청한 얼굴빛 혈색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무색해질 만큼 건강에 연약함이 찾아와요. 자랑과 만족, 그리고 대성공이라는 그 이름 아래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무색해질 만큼 재물의 실패 가운데 넘어진 자들도 많습니다. 이 모두는요, 뜻하지 않는 불길 속에서 한마디로 영원히 새카맣게 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새카맣게 타버렸어.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땠어요? 분명할 거예요. 가정의 위기, 건강의 연약함, 그리고 내 모든 성공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린 실패들을 한 주 동안에도 또다시 경험했을 거예요. 산불이 나서 완전히 재만 남겨질 만큼 새까맣게 돼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내 중심에 스며들어온 세상의 유혹과 타협했어요. 죄악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타버렸어요. 뭐라고요? 타협. 세상과 타협했고, 내 지식과 타협했고, 내 욕망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리고 영적 거룩함을 어느새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고, 영적 검은 죄만 남겨진 비참함에 처한 나의 삶을 또다시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불길 속에서 새카맣게 타버린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거룩함을 책임져야 할 대제사장은요, 없어졌어요. 언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과 신령한 위복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숯검정과 같은 오물로 가득 묻어난 티와 부끄러움의 더러운 옷만 입은 채 절망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귀환한 자들 가운데 세워진 여호수아, 그것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그 의복도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린 그을려진 자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모습을 즐거하며 그토록 염원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야, 남유다 잘 됐다. 이렇게 시커멓게 타버렸다. 얼마나 좋냐, 얼마나. 우리 불나면 뭐예요? 옆집에 불나면 뭐예요? 불구경 하잖아요, 불구경. 사탄이요, 등장했어요. 야, 저기 남유다. 우와, 화려하게 타버리고 있다, 화려하게. 야, 이렇게 내가 좋아하던 불장난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남유다. 시커멓게 타버려라, 타버려라, 타버려라. 더 타버려, 완전히 태워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 태워버려. 사탄이요, 조화라 하고 있어요, 조화라. 어떤 마음으로? 남유다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어.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내가 지은 죄와 실패를 보아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너의 채무도 다 무너지는 걸 보니 너는 이제 끝났다. 누가 외치고 있어요? 사탄이 외치고 있어요. 이야, 화려한 불이여, 완전히 태워버려라. 끊임없이 태워버려라. 저들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려라. 사탄이요, 얼마나 강성하게 외치고 있는지. 남유다가 그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구에서 보고 있어요? 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가요, 바벨론에서 70년을 묵혀 있다가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지금 다시 예복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그 옷을 입는다고,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뭘 한다고 바뀌겠냐?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었다고 너가 거룩하냐? 아니잖아. 넌 여전히 시커매. 너는 여전히 타고 있어. 넌 여전히 죄인이야. 우린 그래서 이 사탄을 뭐라고 하느냐?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해. 참소하는 자, 하사탄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법정에서요, 피고의 죄를 기소하는 자요, 고발하는 검사와 같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법령,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돼. 몇 년? 막 5년, 10년, 30년을 때리는 거야. 그런 고발하는 검사. 지금으로 이야기. 하늘 법정에서 그런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지금 사탄이에요. 하사탄. 남유다가요, 세속화된 허물에 얼룩졌어요. 세속적인 것에 얼룩졌다고요. 영적 무기력함에 얼룩졌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선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바뀐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 예언자들 통해 가르치고 말씀했는데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그럼 어때요? 바뀐 게 없으면 고소해야죠. 너 죄인이잖아. 넌 끝난 거야 이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지금 옷 갈아입고 네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네가 진짜 온전한 줄 아냐? 너가 깨끗한 줄 아냐? 용서받은 줄 아냐? 아니다. 넌 죄인이야. 참소하는 자 사탄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들추어내요. 너 어저께 무슨 죄 졌지? 너 그저께 저 죄 졌잖아. 아니 오늘 너 죄 졌잖아. 참소하는 사탄이 계속 고발하고 있는. 언제까지? 영원한 죄책감을 갖도록. 그 죄책감이요,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절망 속에 가둬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참소하고 고발해요.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에게 어떤 빌미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준다? 내 흠적인 찌꺼기가 보여지는 순간 우린 끝난 거예요. 사단이요, 이만한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아주 남들이 봐도 뭐 저런 거 가지고 할 때 그걸 가지고 흠잡고 특집을 잡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점점점 커지잖아요. 누룩과 같다고 얘기해요. 작은 거 하나 사소하게 생각하고, 작은 거 하나 게으르게 생각하고, 작은 거 하나 하찮게 여기다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만큼 부풀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렇게 영적 얼룩이
드러나는 순간 이만큼이라도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 절대 할 수 없어요. 무슨 용서입니까? 바뀌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얼룩이 져가지고 사탄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강력한 무기를 줍니까? 왜 내 영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냐고요. 사탄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다는요, 사탄에게 잘 걸려든 것만 같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죄인이 되어서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유죄방, 유죄예요, 유죄. 법령이 떨어지는 건 넌 10년, 100년, 평생 영원토록 지옥에 가라.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어떤 비밀도 주지만 길자를 찾아다닌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아, 이 정도쯤? 아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뭐든지 뭐하라?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지키면 참소하는 자 100% 등장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음 아니라고요. 참소하는 자는요 이 자리에 와서도 끄집어낸다고요. 끄집어내. 왜? 죄인이니까. 지금 남유다 이방 땅의 냄새가 펄펄 나고 있어요. 남유다에게. 이방 땅의 냄새. 뭐야? 우상숭배. 세속화된 그들의 신앙. 남유다의 썩어진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산산 조각 나듯 불태워진 냄새, 끓는 냄새. 여러분 불 나고 나서 끓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합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그런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야. 더더욱 누구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옷에는 타협과 불순종의 얼룩이 선명하게 그려졌다라고 참소자 사탄이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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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 남유다. 이렇게 죄가 있는데. 이렇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기 왔다고? 예루살렘?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아주 기구만장한 모습으로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승리를 100% 100% 이건 끝난 거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사탄은요, 100%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남유다? 아니, 그 앞에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이제 이 그슬린 나무 조각들은 영원히 지옥 땔감으로 던져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볼 때, 자, 용광로나 저 깊은 화롯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쓰여질 존재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 사탄에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아직. 썩어 빠진, 바뀌지 않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주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사탄은. 신나가지고 박수 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근데 말이죠.
이런 순간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 반전.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의 존재들 가운데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하늘 법정의 절대 권력자이신 재판장이 말해요.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손가락 쥐고 사탄아, 사탄아, 너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 아주 준엄하신 하나님의 호령이 들려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 이 그슬린 나무가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불에서 꺼내졌다는 거야. 꺼내졌다. 시커먼 재는 묻었지만 더 탄다 안 탄다. 더 불길 속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 안 묻어요? 때 묻죠.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때를 다 묻어내요. 세상 먼지도 묻고요. 대기 오염도 묻고요.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들의 때를 묻히고요. 자신의 재물의 욕심, 욕망,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죄의 때를 묻어요. 수만 가지를 다 묻히며 산다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을 뭐 하신다고요? 꺼내신다는 거예요. 꺼내신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대제사장 여우사를 다그친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꺼내세요. 고발인 사탄의 입을 틀어막으셔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남유다와 대제사장 여우사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고 사탄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이 유다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위로워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들은요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듯이 시끄럽게 타버린 자들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하나님은요 잔인하고 비참한 불길 속에 떨어져 온갖 새카맣게 타버리며 그을린 냄새가 풍겨나고 있던 볼품없고 존재 가치가 없던 그들을 친히 그 불에서 뭐 하시면 손을 잡아 넣어서 하나님의 손을 집어 넣어서 그 불길 속에 자꾸 꺼집어낸 거예요. 꺼집어낸 거예요. 나와라 나와. 더 이상 거기 있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꺼내오는 자식과 같았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자식 누가 죽여요? 죽는 걸 보고 있어요? 아니요. 내 몸을 던지고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미 지난 죄가가 다 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꺼내신다는 건요, 이미 그들의 죄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타버릴 만큼 타버렸기 때문에 꺼내는 거예요.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 어르신들, 옛날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탄을 넣죠. 연탄 몇 장 넣어요? 2장을 넣어요. 아래 하나, 위에 하나. 근데요, 하다 보면 제가 재만 남아요. 근데 가끔 어떻게 해요? 위에 거를 빼고 아래 거는 완전히 빼서 갖다가 버리고 위에 거 어떻게 해요? 버려요? 남겨요? 그걸요 다시 맨 아래 그리고 새 거를 또 그 위에 다시 얹어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 타버린 것 같은데 다 타지 않은 것 남겨진 연탄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할 만큼 타버렸다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타버렸다. 타버렸다. 근데 아스라지지 않았어.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난 죄과가 다 타버렸어. 이제는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를 내가 무슨 권리로 다시 정죄하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야. 사탄을 책망하고. 야, 탈 만큼 타버렸어. 더 이상 말하지 마. 할 만큼 했다 얘네. 죄값 치를 만큼 치렀다니까. 더 이상 꺼내지 마. 꺼내지 마.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 하나님은요. 뭐하군요? 옹호해주고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모든 기소를요. 단번에 뭐 했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곧 더 이상 죄를 물을 것이 없다라는 확증의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스가랴 3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겨냈고 이제는 그들 위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들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뭐하라? 다시 씌워라. 여러분, 옷과 관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백성,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역할을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옷을 빨아오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정결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고 정결의 관까지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스스로가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니 사탄이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데 그거에 대해서 토달 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위로움이나 수고, 때론 내가 열심히 빨아가지고 시커맸던, 새카맣게 타버렸던 의복이 새하얗게 된 세탁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그리고 가리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평생 묻혀온 바벨론의 세속화와 타협의 수검정의 흔적을 완전히 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머리에 씌우신 정결의 관은 사탄의 정죄 앞에 고개 숙였던 영적 정체성과 권위를 단번에 회복시키시는 왕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삿불로 타버린 검은 흙 위에 새로운 초록의 옷이 덮여 숲이 치유되듯이 우리의 새카마진 죄성의 인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요. 내 심령 위에, 이 더러워진 내 심령 위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의 그 은혜의 피, 나를 살리는 생명의 피, 그 피가 나를 덮었기에 이제는 우리의 그슬린 상처와 얼룩을 완벽하게 가리시는 옷과 같은 것이에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 그래서 우린 보혈의 피를 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신앙. 우리를 완벽하게 가리신 그 무한한 보혈의 은혜를 항상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거룩함의 옷에 걸맞는 온전함과 신실함과 순종으로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참된 영적 치유와 회복은 내 얼룩을 스스로 지우려고 몸부리치는 절망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내 수치를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을 신뢰하셔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과거를 뒤져요. 짜요. 남았잖아. 너 죄인 맞잖아. 바뀌지 않았는데. 너는 구원 못 받아. 넌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탄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죄과를 찾으면서 자꾸 들춰내. 너 그거 죄졌지?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늘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늘 고통과 절망 속에 가두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속의 존재를 따뜻하게 다시 감싸 안으십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그 그슬린 얼룩을 가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려주신 그 옷은요, 절대 어느 누구도 벗길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모두 왕관을 씌우고 거룩한 자라는 상징이에요. 온전해졌다는 상징이에요. 이제는 위로워졌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탄자국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주목하시며 세상을 당당하고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슬린 얼룩을 가르실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슬린 얼룩을 세상 앞에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그슬린 얼룩으로 여전히 서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지 늘 마음과 정신은 주저앉을 만큼 죄인의 모습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그 죄인들을 가리우시고 이제는 그슬린 얼룩을 완전히 가리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보혈의 정결한 옷을 입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너희는 왕의 자녀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명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택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들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오늘 주님과 섭니다. 사탄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어떤 빌미도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그 은혜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갖고 엎드린 자들 삶의 무기력, 아픔과 상처를 있사오니 이젠 그 모든 것, 그 그슬린 얼룩과 같은 인생을 가려 주시고 가장 빛나는 옷과 그 관으로 오늘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려 주신 그 은혜를 봅니다. 사탄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입고 여전히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씻겨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오늘도 그 보혈의 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찾지 못할 만큼 아버지 주신 그 은혜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 얼룩진 내 인생 자책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의 옷과 관을 쓰는 온전함, 신실함, 순종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까지 서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인생에 그슬린 얼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구하오니 내 과거 속의 존재를 감싸 주시옵소서. 가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승리로 당당히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가리워 주시옵소서. 못난 자아들, 못난 인생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몸에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담겨진 자국은 시꺼먼 검은 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자국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정결과 거룩으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함에 순종을 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이제는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입혀주시옵소서. 그 정결과 거룩한 은혜의 옷으로 오늘도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슬린 얼룩을 가리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혼이 다 버릴까요? 거대한 불길 속에서 거룩함이 사라져요. 그슬린 얼룩만 남겨진 채 절망의 한가운데 우리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네요. 하늘 법정의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모든 참소를 단번에 기각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요. 네가 그리스도이냐, 죄를 보거라. 죄책감으로 정죄하고 절망 속에 가두려고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더 이상 죄를 물을 것이 없다고 선언하셨네요.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친히 입혀주시고 정결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다 버린 검은 위에 새로운 초록이 자라나요. 산불의 상처 위에 숲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얼룩을 덮고 완벽하게
그 슬린 얼룩을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의 정체성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흔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회복과 치유의 승리로 나아갑니다. 그 슬린 얼룩을 가리십니다. 과거의 탄 자국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고 그 슬린 얼룩을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의 정체성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흔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회복과 치유의